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 하트 깊숙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며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제자들과 제자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제목이 제자들과 제자될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 1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 지난 시간에 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첫 부분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영화롭게 된다고 하시면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영화롭지 않았습니까? 함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문제는 루시퍼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한 후에 피조물들이 완전히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죄가 창조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곧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영광받고 아버지도 영광받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보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버지께 눈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시면서 아버지여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와 내가 영광받은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때가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같은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또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는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첫째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시고 둘째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하시고요. 셋째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가 되는 사람들 요한복음 17장은 일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인 제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는 장면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까지의 구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구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제자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에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하여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에 이르기까지 성만찬에서 제자들이 누구다 하는 것을 15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에 대한 피력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로, 첫 번째,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갑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이요. 세 번째, 제자들에 대한 걱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셨으니까. 첫째, 이 세상은 악합니다라고 해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두 번째는 이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과 16절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이 이들을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이것은 현재의 완료형으로 과거에도 미워했지만 계속해서 미워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핵심인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입니다. 핵심 기도입니다. 이것도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요. 첫째,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말씀이 곧 진리인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충족이 된 후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 온전한 사람들끼리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첫 번째,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히 성만찬 때에, 성만찬은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인데 17장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최소한 15가지로 제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26절인데요. 제자들의 정체성 15가지를 천천히 확인하도록 합니다. 첫째, 아버지께서 예정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9절, 17장 2절, 6절입니다. 그냥 여기저기에서 뽑은 자들이 아니고 예정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뽑아낸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입니다. 일반 크리스찬들과는 다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과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들은 아버지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 9절입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복음 17장 6절. 일곱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알고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17장 8절, 17장 25절. 여덟 번째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장차 알게 되고 믿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아홉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전지를 당하여 과실을 많이 맺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열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3절. 11번째, 예수님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7장 13절. 12번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16장 38절. 13번째, 지상 계명을 순종하는 자들. 요한복음 15장 10절, 17장 19절입니다. 14번째, 지상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며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15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또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덜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정체성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제목으로 두 번째, 이 세상을 떠날 준비에 대한 피력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아들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제자들을 이 세상에 두고 갑니다. 저 혼자 갑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 대한 걱정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니까 역시 인간 차원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나눠보는데 처음은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5절인데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10가지로요. 첫째는 우주, 둘째는 지구, 셋째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 네 번째는 어둠의 세상, 이 세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반대한 사람들, 여섯 번째는 창조 목적에 위배되는 사람들, 일곱 번째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여덟 번째는 아래 세상, 그러니까 윗세상은 하나님 계신 곳이죠. 아홉 번째는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다. 열 번째는 일시적이며 그림자 세상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0가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잘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 속에 대입해 보세요. 즉 저나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그러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세상이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제자가 아닌 것이며,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되는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은데 벌써 사고방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며,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이 세상에 쏟는 사람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이 그러시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요. 이 세상이 이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대화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것이며,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곳에 앉아 있다가 대화하는데 나는 꽂아놓은 보리짝이구나 하면 나는 제자인 것이며, 그렇지 않고 잘 놀고 화투치기도 잘하고 어울리고 그냥 노래 부르고 잘 놀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야 하는 제자들과 제자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와야 합니다. 네 번째,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핵심 기도예요. 첫 번째,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에요. 보존이란 말은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죠.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보존하는 그 파워인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제자들을 도우시도록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여 저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과 내 속에 있는 푸뉴마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기능이 차이가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를 하여야 하는데, 제자가 되려면 이 악한 세상에서 해야 하며, 이것이 팔복에서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성령님과 대화하는 자이며, 그러면 애통하게 되니까 위로가 온다고 했는데, 그 위로자는 보혜사 성령님이며 같은 성령님인데 위치와 기능의 차이이며,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할 때 보존이 된다는 것이며, 이렇게 할 때 쓴뿌리가 제거되면서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이며, 제자가 되려면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며, 이렇게 밝아지는 사람들에게 시편 34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호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내 옆에 와서 계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송방패가 되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전자로 거처를 삼음으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미 예수님이 내 옆에 와서 피난처로서, 방패로서, 또 보호천사로서 옆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하지만 든든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런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가 이런 보호를 받도록 제자들을 아버지여 보호해 주십시오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제자들을 위한 중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을 위하여 많은 기도를 준비하셨고, 그 기도를 하신 내용 가운데 어떤 제자들에게 대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피력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면 부모, 형제, 처자 다 나중이고 예수님이 우선이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지금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막이 되는 줄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우리 하트에 깊이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